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이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창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코로나19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받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입으로만 주님을 찾았던 어리석은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둘째 주일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 알아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권 말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차기 대통령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 저희 교회 기원대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앞서가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국 교계와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연말에 있을 교회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청년들에게는 학업의 문, 취업의 문, 혼인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받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손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즘에는 광선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구들이 많이 제품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빠지는 분들을 위하여서 빔 모양으로 레이저 빛을 발하여서 다시 머리를 나게 해주는 이러한 기계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빔 모양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모자같이, 그래서 머리에 쓰게 되면 레이저 빛이 세포를 자극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제품들이 시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을, 그 피부를 재생시킨다 그래가지고 LED 빛을 또 이렇게 얼굴에다가 비춰주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 제품을 보니까 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얼굴을 가면같이 가려가지고 쓰는 것인데, 저는 이 머리에다가 쓰는 그러한 머리 나게 하는 기계, 또 얼굴에다 쓰는 그것을 보게 되면 예전의 영화 로보캅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 우리의 세포들이 힘을 얻어서 새롭게 활력을 얻게 된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참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UVC라는 것을 또 빛을 쐬어서 세균들을 죽이는 그러한 기구들도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성전 입당하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모든 조명에서 빛이 나와서 세균들을 죽이는, 그러나 이제 건강에는 무해한 그런 조명으로 저희들이 바꿔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조명들은 다 항균 조명으로 불을 켜놓으면 세균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서 우리 성전에 나와서는 이런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자유롭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필이면 딱 이때 새 성전을 건축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이런 빛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줌으로 우리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이 공의로운 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의로운 해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그래서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보게 되면 모든 병든 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대강절 기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기간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달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상반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점심때쯤 시장 한가운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한가운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에 싸진 큰 대접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배고파 갖고 환상이 그런 게 보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그 큰 대접 안에 각종 동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율법에서 명한 대로 부정한 음식들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먹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상이 베드로가 겹쳐서 3번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먹으라고 해도 끝까지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보여주십니다. 먹어라. 그래도 못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도 고집이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율법에 맞춰서 부정한 음식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는데 그 환상을 생각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못 먹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 이 환상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대로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율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면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요, 가진 자요, 못 가진 자요, 배운 자요, 못 배운 자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코로나가 그냥 세상을 휩쓸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스트레스고 걸리지 않은 사람도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까 봐, 피해 볼까 봐 그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 한번 되면은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은 다 제한을 받습니다. 한번 만나기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PCR 검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PCR 검사 받으면은요, 요즘에는 줄이 길어가지고 2시간, 3시간 서 있어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코로나 걸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또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은 걸리면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속히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셔서 세상 넉넉하게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려면은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을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세운 법을 따라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게 무슨 죄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아내만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 사랑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드라마나 세상 말하는 분들 보면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8계명을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걸 보니까 작은 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데 큰 도둑들은, 대도들은 감옥에도 안 가고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작게 도둑질한 게 무슨 죄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잘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다닙니다. 그래갖고 리조트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유튜브 틀어서 예배 드리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휴양지 가서 예배도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놀러 가가지고 예배만 드린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금지당할 때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녹화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영상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래가지고는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겠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기억하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한 달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실시간으로 합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바로 주일 설교 바로 안내 보내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는 바로 주일 예배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빨리 보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 놓치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게 알고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유하는 광선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만 보아도 사랑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안 돌이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굶겨서, 때려서, 방치해서 해친다라는 겁니다. 부모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안 준다고, 치매에 걸렸다고 부모를 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가 이렇게 너희들을 돌이킬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 엘리야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앞설 때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구원의 빛이 비추어서 세상이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치유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다가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한 대강절인 오늘 하나님께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모든 문제에서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기억하며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자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통해 강건한 성도님들, 세상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세상 꽉꽉 막힌 삶이 아니라 하늘 창고문이 열려지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킵시다. 그리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받으셔서 새 생명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 광고입니다. 교회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오늘 소집합니다. 장소는 이곳이고 투표 장소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소입니다. 투표 시간은 공동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1부에는 장로 선거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2부는 집사권사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장로 집사권사 선출의 건과 정관 개정, 교회 주소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모두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5층에 올라가시면은 한 장짜리로 된 투표용지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표용지 보시고 기표란에 여러분들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날인하실 때 10명까지 날인해 주시고 10명이 넘어가게 되면 무효표가 되니까 도장 찍으시다가 꼭 숫자 세셔가지고 더 찍지 않도록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험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만 찍겠다. 여러분 한 명만 찍으시면은 한 명도 안 뽑힙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의 3분의 2, 투표의 3분의 2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일꾼 세우는 데 협조한다 생각하시고, 내가 잘 모르면은 옆에 분들한테 조금 추천 받으셔도 됩니다. 비밀 투표지만 교회 일꾼 뽑는 거니까 조금씩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사람 잘 모르더라도 교회 일꾼 뽑는 일에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이 재직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에서는 찬양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주보에는 나사렛 찬양대 또 찬양팀도 나왔지만 모든 찬양대 여러분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대 신청하셔서 또 찬양대원으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0명, 7,000명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19의 방역,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쓰게 되면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시면 집에 가실 때까지, 밖에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기억하셔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일에 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새 생명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